우리 함께 오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입술을 열어서 주님께 찬양함을 통하여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요, 보이진 않지만 우리 언제나 함께 하시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나는 마음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우리 좀 더 빠르게 고백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마지막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 함께 고백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자, 우리 다음 찬양으로는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구하기에 목마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을 통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마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마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마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마저 주소서. 아멘. 우리 한 달 동안 함께 고백하고 있는 찬양인데요.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다시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는 그 크신 팔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2절입니다.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니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3절입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니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첫째로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요, 주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목말라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무엇에 목말라 합니까?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추구하고 있는 것이 주님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6일 동안 이 세상과 이 사회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고 목표하는 것이 주님 과연 무엇입니까?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알아가기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목말라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찬양의 가사와 우리 심령 가운데 울리는 성령의 목소리에 따라 우리가 이 시간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나의 안전과 나의 평안과 또한 나의 행복한 삶과 나의 유익과 나의 재산과 나의 미래에 목말라 하고 몰두해 있는 나머지 주님, 그 너머에 계신 그 모든 것 가운데 근원 되시고 먼저 되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에 대한 그 마음과 심령은 전혀 목마르지 않고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바라보고 나를 되돌아봅니다. 주님,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궁극적으로 바라고 목표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주님의 이름은 없는지,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지, 그것은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는지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비춰봅니다. 주님, 우리가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목말라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시선과 나의 발걸음과 나의 손짓과 나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머물고 목말라 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창현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단지 마음속으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나의 능력으로는 이웃의 고통을, 이웃의 관심사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능히 그것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하고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것들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을 믿으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능히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단지 주님 믿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라고 입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은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능히 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본디 나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님,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나로 환원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는 나를 넘어서 우리의 주위와 나의 옆에 있는 사람과 그리고 그 너머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비로소 열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 의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넘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능히 해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을 목말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나의 삶의 안위와 행복에 몰두되어 주님을 찾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이러한 것들은 나의 힘으론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그 가운데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어려운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4년 1월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너무나도 빠르게 흘러가는 우리의 삶의 시간,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 우리의 화려한 삶도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자각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꿈꾸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믿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남신도의 회원분들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특송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한 찬양 너무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부터요 어제까지 교회 학교와 그리고 청소년부의 겨울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요 이곳에서 배우고 훈련받아서 앞으로 우리 교회의 터를 단단히 다져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자 그리고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그리고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곳 창영교회 온 지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이곳에 와서 수요 예배 때는 말씀을 전한 적이 있지만 오후 예배는 처음 이렇게 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서대문구에 있는 같은 노회에 소속된 은진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같은 노회였다 보니까요 창영교회에 대해 많이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 또한 제 친구도 이곳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기에 익숙하게 들어왔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서 있는 것이 뭔가 더 정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앞으로 함께 귀한 믿음의 동역을 이루어갈 수 있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요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일컫습니다. 자신의 고향을 비롯해 모든 터를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떠나라 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쉽게 생각합니다. 혹은 자신의 아들인 이삭을 바치라는 그 어려운 명령에도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정말로 강조합니다. 이러한 순종하는 믿음만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모든 것이고 가장 큰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요 구약의 커다란 서사 가운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쩌면 다른 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도 굉장히 크고 귀한 믿음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러한 순종하는 믿음을 넘어서 다른 차원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아브라함의 다른 차원의 믿음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은 우리가 생각할 때 바른 믿음이 아닌 불순종에 가까워 보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아브라함, 그가 보여준 다른 차원의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요 비가 와야 할 시기에 한 달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면 현대 사회의 사람들은 어떠한 행동을 취할까요? 아마 기상위성을 통해서 비가 언제 올지 예측을 하거나 가뭄을 해소할 다른 방법들을 자연과학적으로 열심히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당시 고대 사회는요 신화의 시대였습니다. 생사화복 모든 일들이 신으로부터 시작되고 신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가뭄이 발생하면 각자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기우제를 드리던 그러한 시대였죠.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곧 신이 노하셨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심지어 인신공양을 바칠 정도로 모든 것들을 다 신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풀이해 나가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못한 당시 자연의 커다란 힘 앞에서 인간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홍수, 가뭄, 질병, 전쟁 등 인간을 위협하는 수많은 힘들 앞에서 우리 인간은 한없이 작았습니다. 인간의 이러한 모든 삶을 주관하고 통제한다고 여겨졌던 다양한 신들의 영향력은 우리 현대인들이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을 만큼 커다랐습니다. 이러한 고대 시대의 인간들과 신의 관계는요, 굉장히 일방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은 판단하고요, 인간은 무조건 순종합니다. 신은 일방적으로 말하고 인간은 무조건 듣습니다. 신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인간은 그 행동에 따를 뿐입니다. 신의 판단은 절대적이었고 신은 곧 우리 인간들에게 두려움의 대상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 뜻과 언행에 반대한다는 것은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종교적 시대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언행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23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보는 한글 번역본에는 그 의미가 생생하게 전달되지 않지만 원어를 보면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바로 그러한 장면입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의인이 50명이나 남았는데 아무 잘못도 없는 그들을 벌하신다는 것이 그게 정녕 가당한 처사이십니까? 라며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지금 강하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세계관에서는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신에게 따지거나 신에게 항변한다는 것은 마치 간이 밖으로 나온 것이 아니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이야 광화문 광장 앞에서 국가정책에 대해 시위를 하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얼마든지 낼 수 있는 자유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40-50년 전 군사독재 시절 국가정책과 국가 지도자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당키나 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당시의 신적 세계관, 신화적 세계관에서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신에게 인간으로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조차 바치고자 했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왜 지금 하나님을 향해 반대의 목소리, 항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웃의 고통에 있습니다.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이웃의 죄 없는 죽음을 막기 위해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결정과 판단에 반기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까지 순종함으로 바쳤던 아브라함은요, 죄 없는 이웃의 고통 앞에서는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들면서까지 하나님의 결정을 바꾸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요,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고자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단지 복을 비는 행위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그런 믿음을 두고 결코 큰 믿음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타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항변하는 아브라함의 바로 그러한 믿음을 큰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얼굴도 모르는 타인을 위해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나설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한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요, 그러한 믿음을 추구해 왔습니다. 1953년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자유를 모두에게 주고자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회 앞에 용기 있게 나섰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 우리의 역사와 이웃들의 주권적인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들 앞에 용기 있게 나섰습니다. 노동법의 개정을 통해 이웃들의 삶을 바꾸어 나아가기 위해 그러한 믿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해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속한 한국 기독교 장로회의 역사이자 믿음의 발걸음인 것입니다. 하지만요, 요즘 많은 개신교인들은 믿음을 단지 자신의 삶과 자신의 내면 안에만 가두고자 합니다. 이웃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항거하거나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순종의 아브라함의 모습만 기억될 뿐이지 이웃을 위해 하나님 앞에 항거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잊혀진 지 오래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의 모습과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한국 기독교 장로의 교인으로서 이 어려움의 시대, 이웃의 고통의 절규가 울리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목소리를 내고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취해야 할지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멘. 이웃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도 정말 대단하지만요, 하나님의 모습 역시 우리는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25절에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스스로 돌이키셨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설득당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자신의 뜻을 거두신 겁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께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처음에 그녀의 바람을 들어주시기를 거부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의 모습을 보시고 자신의 뜻을 거두십니다. 이처럼 성서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자신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웃과 타인을 향한 우리의 진지한 사랑과 헌신과 믿음에 반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모양은 바로 타인을 위해 나의 시간과 노력과 정성과 사랑이 담겨져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삶의 안정과 나의 감정의 만족을 위해 믿음을 밝히고자 할 땐 드러나지 않는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이 아브라함처럼 얼굴도 모르는 타인을 위해 사용되고 열심을 다해질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고 자신의 뜻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전쟁과 가난과 고통의 소리와 현장 가운데 내 마음이 조금도 미동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의 소유의 가장 작은 부분이라도 그들을 위해 사용할 마음이 없다면 다른 이의 억울함과 구조적 고통이 나에겐 그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와 바람에 그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하며 사회에서 돈을 벌며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사회생활이 얼마나 힘이 든지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신앙이 나의 위로와 나만의 힘이 되길 바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 자리에서 멈춘다면 우리의 믿음은 반쪽짜리의 믿음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조상이었고 동시에 이웃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강하게 항거했던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잃어버렸던 다른 한쪽의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고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선물로서 우리의 삶과 소망을 의의 길로 인도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큰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만이 아니게 하옵소서. 타인을 위해 나의 시간과 정성과 노력과 기도를 다하는 믿음이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믿음이 아무리 커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나만 위해서 사용한다면, 내 신앙적 만족에만 그친다면 온전한 믿음이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내 삶을 안위하기도 버거운 이 시대, 믿는다는 것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듯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고통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